2020년 10월 1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암몬 자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감이 갓을 차지했느냐? 왜 그의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살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암몬 자손들의 라빠에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할 날들이 오고 있다. 그곳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를 몰아냈던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헤스보나 통곡하라. 이는 아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으라. 굵은 배 옷을 입고 애곡하라. 성벽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라. 말감이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내 흐르는 골짜기를 왜 내가 자랑하느냐? 타락한 딸아, 너는 내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공격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칠 것이다.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도망자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암몬 자손들의 포로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유다의 주변국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암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암몬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까지 올라갑니다. 롯의 두 딸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기 때문입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나라로서 갓 지파와 경계를 같이 합니다. 암몬의 수도는 랍바이며 높은 지형적 이점으로 인해서 외세 침략에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옥한 토지로 인해서 풍부한 소출을 얻을 수 있었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암몬에 관한 역사적 사실 하나를 언급하는데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암몬은 인접지역이던 갓 지파의 땅을 점령해서 그곳을 차지합니다. 오늘 성경은 암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확인하며 정의롭지 못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암몬 자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감이 갓을 차지했느냐? 왜 그의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살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암몬 자손들의 랍바에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할 날들이 오고 있다. 그곳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를 몰아냈던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헤스보나 통곡하라. 이는 아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으라. 굵은 배 옷을 입고 애곡하라. 성벽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라. 말감이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질문합니다. 이는 마치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법정을 연상케 하는데요. 하나님의 질문은 4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하나의 사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뻔한 대답과 함께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왜 너희들이 지금 갓 지파의 성읍들을 차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질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암몬의 부당함과 부조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수많은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간 마당에 갓 지파는 내 땅이다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암몬이 갓 지파의 성읍을 점령한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갓 지파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왜 너희들이 가로채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갓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과 그로 인한 안녕과 풍요를 그들과 그의 후손들이 누려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정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의라고 할 때 죄를 심판하고 악을 징벌하며 잘못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과 동일시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그 기본적인 개념, 정의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기본적인 개념이 정당한 권리, 즉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려야 할 영광과 존귀와 부요함이 인간에게 마땅히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은 빛을 잃었고 존귀는 비천함으로 더럽혀졌고 부요함은 이미 바닥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깨어지고 바닥난 우리의 실존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즉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곧 정의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정의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대망했던 궁극적 구원과 회복의 그림을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를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뒤틀리고 뒤죽박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경찰차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신분의 제약으로 늘 마음 졸여야 하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시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쳐버린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내가 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내 흐르는 골짜기를 왜 내가 자랑하느냐? 타락한 딸아, 너는 내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공격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칠 것이다.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도망자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암몬 자손들의 포로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암몬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지적합니다. 암몬은 자신들의 그 비옥한 땅을 자랑하며 그로 인한 풍부한 소산을 의지했습니다. 요새와 같은 지형을 믿고 누가 나를 공격하겠는가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역사는 암몬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대적의 칼에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토록 자랑했던 땅에서 그들은 쫓겨났으며 백성들은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 인생의 의지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을 뿐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만과 절망 사이에 참된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에 발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우러르며 그분만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겠느냐가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소망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한결같은 관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의 분량이 몇 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2장이면 환호하고 3장 이상이면 급실망합니다. 참 단순하죠.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더 있습니다. 기도를 좀 짧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듯 아이들의 기도는 매번 똑같습니다. 잠 잘 자고 일찍 일어나서 숙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흔들듯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인케 하시려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인생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의지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허히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김영규 선생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독일 유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10년째 독일에서 살면서 자신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아내는 피아니스트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친 상황이었답니다. 스위스, 프랑스, 독일이 만나는 보덴제라는 곳에서 큰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곳에서 베토벤을 연주하게 되었답니다. 장소도 아름다웠고 분위기도 좋았고 연주도 너무너무 훌륭했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하루였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식사를 마치고 자정이 지났어야 집으로 향할 수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아우토반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순간 번쩍하는 불빛에 눈을 떠보니 자신이 타고 있는 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고 있더랍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을 잃었다 고백합니다. 아내는 팔뼈가 8조각이 났고 유리가 눈으로 들어가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되었답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20년을 쌓아 올린 것인데 그것이 단 0.1초 만에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량에 보험이 되지 않았답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현실의 그 막막함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한 분이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그분은 손이 크시다. 마지막 순간 너희를 감쌌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처음에는 그 큰 사고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말 정도로 이해되었답니다. 그리고 고작 이런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나 싶어서 기분도 나빴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라는 말이 마음에 새겨지더랍니다. 그분의 말은 이런 의미였답니다. 큰 사고로 인해서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저 또한 이 말의 의미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바닥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특별히 열방을 향한 심판과 예언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과 응보의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진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되겠지만 엄청난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공허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호소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얻었다면 이미 다 가진 것이며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진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참된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선한 손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